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45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두 번째 시간 신의 위대한 질문을 읽고 저는 정견이 데리고 산책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멜로 영화를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는 한국 영화가 요즘에 인기를 끌었다고 하던데, 그 원작이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주 잘 만든 중 중국 영화였는데요. 주 배경이 베이징이고 잘 만든 멜로 영화 한 편을 잘 보고 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멜로 영화를 또 보니까 감정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고요. 이번 시간 신의 위대한 질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내려고 신의 위대한 질문 이것을 끝내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는 좀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끝내고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무교회주의자의 구약성서 읽기, 박상익 지음, 부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본연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이 현대의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답하고자 하는 어느 서양 사학자의 역사학적, 인문학적 구약성서 해설. 박상익 지은이 우석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자 인문사회과학 대학 학장, 영국사학회 학술이사이자 한국 해밀턴 학회 운영위원이다. 1953년 청주 출생, 경희대학교 사학과와 서강대학교 사학과, 서강대 대학원 사학과, 경희대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했다. 이 책이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책으로 헌책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서를 이야기식으로 잘 풀어놓은 책인 것 같아서 샀는데요.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의 말 1부, 히브리 사상의 태동, 1장 출애굽기 1, 역사 종교로서 기독교의 출발, 2장 출애굽기 2, 구약에서 기적이란 무엇인가, 3장 출애굽기 3, 이스라엘의 불신과 야훼의 약속, 4장 민수기,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2부 히브리 사상의 전개, 1장 아모스, 정의의 예언자, 2장 호세아, 사랑의 예언자, 3장 미가, 민중의 예언자, 4장 스바냐, 광장 없는 사회를 질타한 예언자, 5장 나훔, 인류의 보편성을 일깨워준 예언자, 6장 하박국, 자연보호사상을 설파한 예언자, 7장 스가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린 예언자, 8장 학계, 파괴보다 건설이 훨씬 어렵다, 9장 오바댜, 세상에는 도덕적 질서가 있다, 10장 말라기, 이스라엘의 교사, 11장 요엘, 종말론적 예언자, 12장 요나, 소중한 것은 개개인의 삶, 보론, 루터의 만인사제주의와 근대. 좀
깊게 읽힐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도 좋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부록 4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얼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네테 콰에시베리스 엑스트라. 맞는가 모르겠어요. 라틴어 모양입니다. 이 라틴어 문장을 번역하면 당신 밖에서 당신을 추구하지 마십시오다. 19세기 미국 사상가인 에머슨은 1841년에 자립이라는 한 편의 에세이를 쓴다. 이 에세이는 유럽이 독점해온 철학과 종교 정통으로부터 분리된 미국의 사상과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미국의 정신적인 독립선언문이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철학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탐구할 때 과거에 의존한다. 과거의 인물들이 정교하게 장식된 분묘 속에 남긴 이야기에 의존하는 것이다. 과거 위대한 사상가들의 글과 그들의 사상을 숭배하는 학파들의 이론과 창시자의 신격화한 종파의 교리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에머슨은 그것을 엑스트라라 한다. 엑스트라는 파기해도 되는 것들이다. 재밌네요. 철학가나 종교 창시자들의 위대함은 과거나 엑스트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게으른 생각인 관습과 편리한 생각인 편견을 넘어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길을 거침없이 제시한다. 우리가 철학이나 종교 혹은 과거 문화나 문명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반짝이는 천재성을 훔쳐보고 나 자신도 직접 신과 대면하기 위해서다. 에머슨은 이렇게 촉구한다. 당신은 인생에서 추구할 그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까?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소문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당신만의 우주를 찾으십시오. 그 우주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관찰을 기다리는 자연, 특히 하늘의 별, 산, 강, 나무, 시냇가, 고양이, 아이의 얼굴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당신만의 산과 강을 찾아 인내를 가지고 관찰하십시오. 좋은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추구할 무언가 모르겠어요. 딱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네, 내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머슨이 충고한 대로. 에머슨은 이 인용구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신이다 라고 선언한다. 인간의 의무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직하고 완벽한 인간, 즉 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과 일치하기 위해 연습하는 일이다. 그러한 연습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에머슨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장 시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한 사상가다. 그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교리라는 이름으로 독점해오던 그리스도교의 관행을 역사적인 연설을 통해 부수기 시작한다. 에머슨의 졸업연설. 에머슨은 1838년 7월 15일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연설을 한다. 에머슨은 하버드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1929년에 보스턴으로 그곳에 있는 세컨드 처치라는 유니테리언 교사의
교회의 목사가 된다. 그러나 교회와 교회의 철학과 마찰이 생겨 1832년 목사직을 사퇴한 후 몇 권의 에세이를 통해 뉴 잉글랜드의 문필가로 이름을 날린다. 이 졸업식 연설은 그가 뉴 잉글랜드의 주류 그리스도교회에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하버드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는 6명의 졸업생과 교수들 그리고 가족과 보스턴의 지식인들 100여 명가량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알려진 에머슨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였다. 당시 보스턴의 평균 기온은 숨이 턱턱 막히는 섭씨 33도였다. 숨 막히는 더위로 체면을 중시하는 보스턴 신사들도 풀먹인 옷깃을 풀어헤칠 수밖에 없었다. 에머슨의 감동적이면서도 강렬한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소중히 생각해온 가치들이 폐기될까봐 더욱더 웅크리게 만들었다. 일부는 에머슨의 생각이 전해주는 진귀한 음식의 달콤한 냄새를 맡았지만 다른 누군가는 한없이 고약한 냄새를 맡았다. 특히 6명의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에 매료됐다. 그들은 이 고귀한 소명을 든든하게 지켜줄 생명과 같은 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을 쥐고 있던 시대착오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한없이 움츠러들었다. 에머슨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성이 무식하고 의존적이며 독선적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전통적인 종교가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권력의 기반이 한없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종교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파산되었다고 선언하는 에머슨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습관적으로 과거 기성 종교를 비판하는 자칭 지식인들과 달리 에머슨은 오히려 심오하면서도 역동적인 영성을 제안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영적인 심연에서 스스로 신을 만나라고 촉구했다. 이는 여전히 유럽 전통의 신학과 철학에 밥줄을 대고 있던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학자들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다. 에머슨은 자신의 철학을 자연이 아닌 신비주의에 대한 서정시로 읊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지금껏 공부하고 매달려온 종교의 굴레를 넘어 매사추세츠 주의 들판과 강을 보라고 촉구한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영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졸업생들은 신을 책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의 문헌과 같은 먼지 자욱한 고서에서만 찾았던 동굴의 포로였다. 에머슨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교리의 진위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인간 지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기적인지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오늘 여기서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관찰하지 않는 종교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시들기 마련이다. 자신의 오감을 통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원초적인 언어만이 종교의 언어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듣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설교하라고 촉구한다.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경전에 관한 내용이나 교리를 말하는 것은 옹알이에 불과하다. 또한 에머슨은 그저 자연을 가만히 관찰하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순간을 응시해야 침묵 속에서 들리는 영혼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찰나에 그 현상과 본질이 변화한다. 움직임을 구성하는 한 동작 한 동작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저만치 가버린다. 자기 변화의 기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포착해서 인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에머슨은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발견하는 언어를 오버소울이라 한다. 그는 신이라는 단어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종교의 전유물이 되면서 그 원래 의미를 잃었다고 말한다. 신이라는 용어는 신인 동형적이며 혹은 신화적이고 동시에 유치해서 에머슨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가 말하는 오버소울이란
3, 4월 매화나무에서 막꽃망울을 터뜨리는 정중동이며 한참을 뛰어놀다 어머니 품 안에서 새끈새끈 잠이 든 4살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발견되는 평화로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경청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는 자연의 경험이 바로 오버소울이다. 에머스는 이 인내와 관찰을 인간 행동의 틀인 도덕이라 부른다. 이 도덕은 우리를 직관을 통해 발견되는 자연의 계시를 경청하고 순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계시, 율법, 신, 그리고 도덕은 충분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외적인 교리보다 더 문제는 외적인 신격화다. 에머스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주의를 비판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신의 형상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는 우리 안의 신의 형상을 파괴해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안에서 발견되는 신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예수의 미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이 인간이 된 이유는 반대로 모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에머슨의 이 연설은 당시 뉴잉글랜드 지방의 주도적인 그리스도교 교파였던 유니테리언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에머슨은 전통적인 종교기관을 거부하고 개인의 직관과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가들, 철학자들, 시인들, 그리고 학자들의 모임인 초월주의 운동의 선구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이 연설의 여파로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 얼씬도 못하는 이단아가 되고 말았다. 에머슨은 신은 2000년 전에 예수에게 직접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전한다. 예수라는 한 인물에게만 특별한 계시가 온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그런 계시를 받을 그릇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만이 특별한 인간이라 여기고 특별한 신으로 섬겼던 전통적인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신과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신적이라고 주장한다. 에머슨의 연설만큼이나 충격적인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을 살펴보자. 피저자의 인간관, 성서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나? 인간은 신의 형상이다. 신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피저자의 인간관이며 후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인간 연구의 단초가 되는 개념이다. 신의 형상에 대한 교리, 특히 신약 성서와 유대교의 해석과 초대 교부들의 해석은 신 형상에 대한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토착화하거나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피저자의 뉘앙스를 무시해 그가 의도한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상실시킨다. 유대 그리스도 전통 안에서 인간은 그저 신의 최고의 창조물이며 만물의 영장이다. 성경 전서 표준 세번역은 인간 창조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어떠한가? 신이 창조한 것들 중 최고의 걸작인 인간에 대한 창조를 표현하는 구절은 난해하기 짝이 없다. 이 구절에 대한 영어 번역도 의미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새 영역 개역 표준판 성경 NRSV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The God said, "Let us make humankind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또한 창세기 1장 26절 하단에 두 용어에 대한 설명 각주를 첨가했다. 먼저 우리라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각주가 달려있다. 복수형 우리, 가로 열고 창세기 3장 22절, 11장 7절, 이사야 6장 8절 가로 닫고 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의 천상회의 열왕기상 22장 29절, 욥기 1장 6절을 구성하는 신적인 존재들인 것 같다. 그 다음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한다. 형상, 닮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관계와 하는 일을 나타낸다.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임받았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대신하는 어린아이의 대비와 같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라. 주표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피저자의 인간 창조에 대한 최초의 문장은 문제투성이다. 이 문장은 해석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간접 인용구의 주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가? 다시 말해 이 문장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나의 모양대로 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왜 창세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로 번역되어 있는가? 이상하게도 성서에서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쓰인 듯한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해 NRSV는 천상회의의 신적인 존재들이 공동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한다. 그럼 유일신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유일신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둘째, 간접 인용문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플라톤이 말한 에이도스로서의 형상인가? 아니면 인간이 신의 겉모습과 닮았다는 이야기인가?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겉모습을 베껴 만들었는가? 또한 이 문장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 즉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인가? 이들은 강조를 위한 동의어 반복의 예인가? NRSV의 설명 또한 불분명하기 그지없다. 관계와 하는 일이라는 모호한 표현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인간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신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선포임에는 틀림없다. 창세기의 33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18, 26절에서 18, 5장 1절에서 3절, 28이겠죠. 1장 26절에서 28. 9장 6절에서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문맥에 숨겨 있기는 하지만 형상이나 모양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성서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으며 초대 교부들도 그 다양성을 그대로 표현했다. 그들은 형상에는 본질적인 것과 흉내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믿었다. 구약 성서에서는 몇 가지 흉내적인 형상들이 예배 의식에 사용됐다. 예를 들어 그룹 가로 열고 케루빔 가로 닫고 삐 지키고 있는 계약의 궤는 가로 열고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37장 7절에서 9절, 열왕기 상 6장 23절에서 28절은 신의 현존을 법계의 네 모퉁이에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엄격히 금했다. 가로 열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신은 비가시적이고 형용할 수 없는 분으로 고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신의 형상은 모두 우상이다. 이러한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피저자는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가? 신약 성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한다. 가로 열고 골로새서 1장 15절 가로 닫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처음으로 가시적이 되었고
예수를 통해 창세기 1장 26절을 재해석한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인간은 새로운 형태의 자아, 즉 신의 형상을 지은 자아가 된다고 말한다. 이 형상으로 첫 인간이었던 지상의 아담과는 달리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인간이 된다. 에누마 엘리시의 인간 창조. 창세기 1장 26절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래야 할까? 인간이 창조되는 순간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찰스 다윈에 의하면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쳐 서서히 변해왔기 때문에 인간 창조를 한순간의 사건으로 말한 피저자를 비과학적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서를 보면서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태도 역시 비과학적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자신이 사는 시대의 주도적인 세계관을 배운다. 그러나 이 세계관은 시간의 노예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세계관도 수정되기 마련이다. 요즘처럼 과학 발전이 빠른 시대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과학적 사실들은 몇 년, 아니 몇 달 안에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의 등장으로 인해 거짓이 된다. 성서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지금부터 2500년 전 피저자는 왜 인간 창조를 이야기했는가? 당시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민족은 4대 문명권의 문헌에서만 발견된다. 둘째, 그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2500년 동안 살아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나? 왜 이 이야기는 24억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어 피저자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인간 창조 이야기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을 비교 신화학적 방법론이라 한다. 서로 유사한 이야기를 비교해 선후를 가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작업이다. 기원전 6세기경 기록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는 당시 인간 창조에 대한 세계관을 통해 그 숨겨진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인간 창조에 대한 개념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피저자에게 영향을 주었을 만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를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들이 피저자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피저자의 독창적인 인간 창조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대표적인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의 인간 창조 부분을 살펴보자. 에누마 엘리시는 7개의 토판 문서로 이루어진 총 1100행의 시다. 기원전 1900년부터 인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음유 시인들에 의해 구전으로 불렸고, 이를 바빌로니아인들이 기원전 1100년경 아카드어로 기록했다. 에누마 엘리시의 내용과 창세기 1장이 유사해서 혹자는 피저자가 에누마 엘리시의 내용을 참고로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를 베꼈다는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문서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이야기 전체의 중요한 신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19세기는 고대 근동에서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시기였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쪽에서 몰려온 아모리인들이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메소포타미아 쪽에 전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은 사실 부수적이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이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마르뚝 신의 등극과 그가 거주하는 바빌론을 우주의 중심으로 찬양했다. 새로 등장한 젊은 신 마르뚝은 혼돈의 여신인 티아맛을 살해하고 우주 창조를 통해 질서와 안녕을 가져왔다. 전투로서 우주의 질서를 가져온 마르뚝은 영구적인 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자신이 거할 수 있는 도시인 바빌론과 자신을 위한 신전 건축을 요구한다. 신들은 마르뚝의 요구를 듣고 그를 위해 궁궐과 신전 건축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 신전을 누가 지을 것인가? 신전을 짓는 일은 너무 힘들어서 신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르뚝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다. 이 내용은 에누마 엘리시 제6토판 1에서 9행에 나온다. 인용입니다. 마르뚝 신이 신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마술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에아 신에게 말했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계획을 에아에게 말했다. 피를 연결하고 뼈를 만들어 태초의 인간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태초의 인간을 만들 것입니다. 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에게 부과해 신들이 쉴 것입니다. 내가 신들의 신수를 기적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인간을 만들어서 노예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마르뚝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 자기 아버지이자 지혜와 마술의 신인 에아 신의 충고대로 신들의 모임을 소집하고 거기에서 혼돈의 여신 디아맛의 남편 킹구 신을 기억해낸다. 마르뚝은 킹구가 디아맛을 선동해 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군대를 이끈 장군이었다는 이유로 그에게 죄가를 묻는다. 인용입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했고 디아맛을 충동하여 군대를 모집했습니까? 전쟁을 시작한 자를 제게 인도하십시오. 그가 죄가를 져서 당신들 가로 열고 신들 가로 닫고 당신들이 평화롭게 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신들인 이기기 신들이 신들의 고문인 누갈 담메르 안키아 가로 열고 에아 신의 별명 가로 닫고 에게 말했다. 킹구가 디아맛을 충동질하여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킹구를 결박하여 에아 신 앞으로 데리고 왔다. 에아는 킹구에게 죄가를 묻고 그의 동맥을 절단했다. 그는 그의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신들의 노역은 인간에게 지우고 신들은 노역에서 해방되었다. 지혜로운 에아 신이 신들의 인간을 창조하고 신들의 노역을 인간에게 지웠을 때 그 일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누딘무드 가로 열고 에아신 가로 닫고 누딘무드와 마르뚝은 기적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예. 에누마 엘리시에 의하면 인간은 신들을 대신해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노예로 창조됐다. 바빌론 문명은 아직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바빌론은 신전 중심의 사회였다. 그랬겠죠. 네. 통치자는 신의 충실한 종으로 신을 대신해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제이자 왕이다. 바빌론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장론이나 노예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뇌의지나 신의 출현에서 이제 인류에게 국가, 정부가 생기고 난 후 신정국가화되는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마르뚝은 킹구의 동맥을 잘라 그 흘러나오는 피로 인간을 만든다. 바빌론 문명에서 피는 인간에게 지적인 능력을 부여한다. 아카드어로 피를 담이라 한다. 인간을 신의 피로 만들었다는 주제는 후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에서도 발견되는 중요한 신화소다. 에누마 엘리시는 마르뚝과 바빌론의 등극을 위한 찬양시로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아트라하시스에서는 인간 창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뭐가 자꾸 막 모르는 게 자꾸 나오네요. 힘듭니다. 자, 아트라하시스의 인간 창조. 아트라하시스는 아카드어로 매우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다. 그는 바빌로니아의 노아이며 메소포타미아의 영웅신화 길가메기 서사시에 등장하는 우투나피시 팀의 별칭이다.
아트라하시스는 방주를 만들어 인류 멸종을 막은 고대 오리엔트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아트라하시스의 이야기는 기원전 1700년 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바빌로니아어로 기록됐다. 아트라하시스 후에 신 아시리아 시대의 왕 아수르바니팔이 니느웨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아트라하시스 토판 문서들을 수집해 보관했고 19세기에 이르러 니느웨를 발견했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니느웨를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에 아트라하시스도 훨씬 이전에 우뮤 시인들이 구전으로 노래하다 기원전 17세기에 도판 문서로 남겨졌다. 이 도판 문서를 남긴 서기관은 기원전 17세기 바빌로니아의 왕 암미짜뚜가의 관리였던 누루아야다. 아트라하시스는 크게 인간 창조와 홍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들의 신수를 펴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갑작스레 불어나 떠들어대는 판에 신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자 인간들을 홍수로 멸절시키는 이야기다. 다음은 아트라하시스의 도입부다. 신들이 인간들과 같이 일을 하고 노역을 할 때 신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들의 노역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 신들이 힘들었으니 문제가 있네요. 첫 행부터 인간 창조의 필요성을 말한다. 신들의 노역을 덜어줄 대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노역이 힘들어지자 에누마 엘리시와 마찬가지로 신들은 에아 신에게 불평한다. 에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였다. 그들의 동료인 신들에게 말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합니까? 그들의 일은 힘들고 그들의 어려움도 크다. 매일 땅이 울린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크고 그 소음은 계속 듣습니다. 여기에 토판이 파괴되어 판독이 불가하답니다. 그 다음에 출산의 여신 벨레트 일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누룰루 즉 인간을 만들게 합시다. 그래서 그가 신들의 노역을 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가 신들의 노역 엔니 신의 일을 지도록 합시다. 인간이 신들의 노역을 지도록 합시다. 에아는 지혜와 마술의 신으로 귀가 넓은 분이라 불린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들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들은 우주를 관리하는 위대한 신들과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하는 조그만 신들로 구분된다. 조그만 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아르메니아의 아라랏 산에서 발원해 페르시아만까지 거의 3,000km를 흐른다. 이 두 강은 거대한 강물과 함께 토사를 끌고 내려오는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은 침척토가 쌓여 강물이 자주 범람한다. 조그만 신들이 하는 일은 두 강의 바닥에 쌓인 침척토를 퍼올리는 일이다. 그들은 이 일이 너무 힘들어 위대한 신들에게 울부짖는다. 신들의 여주인인 벨레트 일리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인간을 만들 준비를 한다. 엔키는 위대한 신들에게 제안한다. 그녀로 하여금 누룰루 즉 인간을 만듭시다. 그래서 눌루 즉 인간이 신들의 노역을 지도록 합시다. 눌루는 수메르 차용어로 인간이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최초의 인간을 의미한다. 새로운 생명 창조와 같은 중요한 일은 신들의 모임에서 결정한다. 신들의 모임에서 위대한 신들은 아눈나키라 하고 고된 노동으로 이들에게 불평한 조그만 신들은 이기기라 한다. 이 모든 신들을 천상의 회의 장소로 불러 모으는데 그 장소를 키살 푸후르 일리 즉 신들의 모임의 뜰이라 한다. 위대한 신들은 최초의 인간 즉 눌루를 창조하기 위해 창조 여신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 벨레트 일리는 지혜의 여신, 마미는 출산의 여신, 그리고 난투는 제사의 여신으로 이들은 인간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 난투 여신은 위대한 신들에게 자신은 단지 산파이며
엔키신만이 인간을 창조할 마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엔키신이 모든 것을 정화하고 인간을 만들 재료를 주면 자신들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인용입니다. 벨레트 1, 2 여신이 출두하였다. 출산 여신이 인간을 만들도록 하여라. 그래서 인간이 신들의 노역을 지도록 하여라. 신들은 그 여신을 불러 부탁하였다. 신들의 산파인 지혜로운 마미를 불렀다. 오, 인간을 만드는 출산의 여신, 신들의 노역을 지도록 최초의 인간 눌루를 만들어라. 엔닐 신이 부가한 일을 지도록 하여라. 신들의 노역을 지도록 하여라. 닌투 여신이 입을 열어 위대한 신들에게 말했다. 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엔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화하기 때문에 그가 내게 진흙을 주면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래도 기원전 180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 거죠. 야, 기원전 1800년 그 옛날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구나. 그런 부분이 참 경이롭습니다. 닌투 여신은 15일 동안 정화 의례에 참여한다. 첫 번째, 7번째, 5번째 날에 15번째 날에 정화 목욕을 하고 그 후에 킹구신의 피로 목욕을 해야 한다. 모든 신들의 기운이 그 피에 머물게 된다. 그런 뒤 닌투신이 킹구신의 살과 피 그리고 진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다. 인용입니다. 엔키가 입을 열어 위대한 신들에게 말하였다. 첫 번째, 7번째, 15번째 날에 나는 정화 목욕을 할 것이다. 한 신이 살해되어 그 모든 신들은 그 신의 피에 담가 그 신의 피에 담가 정화하여야 한다. 그의 살과 피로 닌투가 진흙을 섞을 것이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완전히 진흙의 하나가 되게 하라. 우리가 소음을 일생 동안 듣게 하라. 신의 몸으로부터 혼이 존재하게 하라. 그녀가 그것을 그녀의 살아있는 기호로 선포하게 하라. 그래서 그녀 안에 살해된 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혼이 존재하게 하라. 신들의 모임에서 그들이 그럽시다 라고 대답하였다.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아눈나키 신들 첫 번째, 7번째, 15번째 날에 가로 열고 에아신은 정화 목욕을 했다. 지각이 있는 웨일라 여신 신들은 그 킹구를 신들의 모임에서 죽였다. 닌투가 진흙을 섞었다. 그 이후에 또 토판이 226에서 230팽은 토판이 파괴되어 판독 불가. 그녀가 그 진흙을 섞은 후에 그녀는 위대한 신들인 아눈나키를 불렀다. 위대한 신들인 이기기 신이 진흙에 침을 뱉었다. 마미 신이 입을 열어 조그만 신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나에게 일을 맡겼고 내가 마쳤습니다. 여기도 해독 불가네요. 238행. 당신들은 지각이 있는 신을 죽였고 나는 당신들의 힘든 힘을 제거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노역을 사람에게 지웠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의 발에 키스했다. 이후에 실제로 신들이 인간을 진흙으로 만든 이야기가 이어진다. 신들은 인간을 킹구의 살과 피 그리고 진흙 3가지로 만든다. 인간의 혼인 아카드어 에템무는 신의 살로부터 오고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나 영혼인 테무는 신의 피로부터 온다. 이 신적인 속성이 지상의 흙과 섞여 인간이 된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어제 이제 공부했던
뇌의지나 신의 출현과 관련해서 인간은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신을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지배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들이 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신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존재로 규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보면 그 거대한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성전, 뭐 바빌로니아에도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냥 신의 노예로 만든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 문명이라는 게 착각에 의한 착각에 의해 쌓여온 것이 인간 문명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는 게 그렇고 보면 참 할 일 없는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하찮게 느껴지는, 하찮게? 아니 좀 뭐랄까, 하찮게라기보다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게 크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생겨났어요. 아니면 스스로 인간은 그렇게밖에 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지금 이 과학시대에 와서 그럼 이 과학시대는 대단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한 생각이 들어요. 과학시대가 의미 부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의식을 심어보고요. 신의 형상을 한 인간, 비저자는 인간이 신의 형상, 즉 신적인 존재라고 선포한다. 그는 인간을 신의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시사한다. 시브리 성전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신의 형상이다. 신약 성서에서 신의 형상은 항상 예수와 동일시된다. 창세기 1장 26절 A에는 비저자의 인간 창조 내용이 등장한다. 신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 문장의 발화자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문법적으로는 남성 복수형이나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지칭할 경우는 단수다. 에노마 엘리시와 아트라하시스의 인간 창조는 모든 신이 모인 신들의 모임에서 결정한다. 엘로힘을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로 신들이라 번역할 수도 있으나 말하다라는 동사 아마르가 3인칭 남성 단수형 동사이므로 엘로힘이 말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인간 창조를 이해하는 두 시브리 단어 형상으로 번역한 젤렘과 모양으로 번역한 더무스다. 젤렘의 어원은 불분명하다. 젤렘은 창세기 1장 26절 외에도 성서에서 12번 언급된다. 이들 중 10번은 어떤 사물에 대한 겉모습을 이르는 단어로 등장한다.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하지만 일부에서는 추상적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한다. 젤렘의 심층적인 의미는 같은 어원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어 짤무에서 찾을 수 있다. 짤무는 신상을 의미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있어서 신상은 바로 신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짤무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짤무의 내재에 있다고 믿었다. 자신이 관리하는 도시에 화가 난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그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움직이는데 이때 신들은 짤무가 움직일 때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고 믿었다. 신들은 오로지 신화적인 사고 안에서만 우주와 자연에 내재하며 실제로는 신상과 동일시됐다. 대부분의 짤무는 귀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금을 입혔다. 또한 보석으로 새겨진 눈과 그 신에 걸맞는 의상과 황소뿔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다. 이 짤무는 항상 인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물 형태를 취한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짤무를 신전에 특별히 마련된 목공소에서 만든다. 의일의 사제들은 생명이 없는 나무를 신이 머무는 지상의 현현으로 만들기 위해 정교한 의례를 지닌다. 이 의례를 통해 짤무는 생명이 주어지고 신전 종사자들은 왕에게 시중 두는 것 이상으로 짤무에게 완벽한 의식주를 제공한다. 짤무는 때때로 지상의 왕처럼 성전들이나 도시에서 전시되는데 이는 단순한 동상이나 형상이 아니라 신이 지상에 등장한 현현이다. 더무스 주표시가 있습니다. 더무스는 흔히 유사하다라는 의미의 다마 동사의 명사형으로 알려져 왔다. 이 단어는 세머 전체에 거의 나오지 않고 아라마와 아람어에서 차용한 아랍어 모양과 티그리니아어 사물 윤곽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 어원을 추적하기 어렵다. 시리아의 텔 파카리아에서 발견된 아람어 아카드어 이중 비문 가로 열고 기원전 850년 가로 닫고에서 아람어 DMWT가 아카드어 짤무와 등가어로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더무스는 창세기 1장 26절의 젤렘 후에 사용되었고 5장 3절에서는 젤렘 전에 사용됐다.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쓰인 듯 하나 전치사는 다르게 사용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더무스는 전치사 K를, 젤렘의 더무스는 전치사 B를 사용했으나 5장 1에서 3절에서는 전치사 B를, 젤렘은 전치사 K를 사용했다. 피저자는 분명 인간 창조 기사를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수사적 용법을 사용한 것 같다. 아무튼 더무스는 흔히 모양으로 번역되는데 어원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더무스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맺고 살인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창세기 9장 6절을 살펴보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다른 사람에 의해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9장 6절 저자 번역. 이건 중요하네요. 이 내용은. 드디어 인간 존중의 사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겠죠.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함무라비 법전에도 뭐 그런 내용이 나오긴 나오지. 근데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면 거의 파격, 그 당시에 봐도 거의 파격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단어는 피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담과 사람을 나타내는 아담의 형상을 의미하는 젤렘의 대비다. 만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모양으로 번역된 더무스가 피를 의미하는 담과 어원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는가? 히브리어 어근이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단어를 명사로 만들고자 할 때 요드나 바브를 세 번째 자음으로 만들어 명사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히브리 명사 형태론에 의하면 더무스 가로열고 모양은 담 가로열고 피에서 유래한 명사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대인들에게 피는 그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로 모양 대신 피와 관련된 추상적인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열쇠는 두 개의 전치사에 달려있다. 형상으로와 모양대로에서 사용된 히브리 전치사 버와 커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형상으로에서 뭐뭇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베이스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뭐뭐에서라는 의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전치사의 또 다른 의미는 뭐뭐로 나타나는, 뭐뭐로 드러나는, 뭐뭐로서다. 학자들은 이 용법을 베스 SNTA라 한다. 이러한 경우 베이트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그 앞에 나오는 명사와 서술적인 동격 관계를 형성한다.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으로는 히브리어 원문의 우리의 형상 앞에 붙은 전치사를 베스 SNTA 용법으로 해석해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같이 혹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본질과 같이로 번역해야 한다.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 그 자체로 만드셨다는 뜻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히브리 전치사 벌을 이용해 뚜렷하게 보여준다. 모양대로에서 뭐뭐대로로 번역한 히브리 전치사 커의 의미를 추적해보자. 카프는 두 개의 비교되는 명사가 완전한 등가 혹은 불완전한 유사함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완전히 똑같이 혹은 유사하게로 번역된다. 이 용법을 학자들은 카프 베리타티스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카프 전치사 전후에 나오는 명사들의 관계는 완전한 등가를 나타낸다. 이 용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과 완전히 똑같이 이 두 전치사의 의미로 창세기 1장 26절 A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완전히 똑같이 만들자. 저자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무엇을 의도했는가?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신의 현현으로 창조됐다. 이 형상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간직하고 있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다. 신의 형상은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신의 형상이며 바로 신이다.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기초다. 인간은 신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신의 형상을 지닌 동료 인간들을 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신에 대한 사랑의 완성이다. 끝입니다. 근데 신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착각입니다. 그냥 신이라는 것. 착각. 인간이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착각. 근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그 전 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만 해도 완전히 종속된 어떤 신에 종속된 인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을 존엄성을 부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 신과 동등하게 완전 등동하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신이 대단하다 어쩌다 이런 의미로 신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각자를 신처럼 대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오류입니다. 신 자체가 착각인데 인간은 그냥 인격을 두고 판단해야 되겠죠. 각 개인의 인격을 신이니 뭐니 신처럼 대해야 되느니 뭐니 이럴 게 아니고 각 개인이 어떻게 인격을 형성해 나가고 행동하고 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대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겐 지성이 필요합니다. 자, 지성이라는 건 안다는 거죠. 안다. 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굉장히 눈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신의 위대한 질문을 완독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씀으로써 신을 위대하게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반대 의미를 확고히 하게 하는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좋았고 공부할 만한 게 공부가 많이 됐으니까 만족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마치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